창립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배 드린 이후에 우리 교회 사무실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트루 투게더라는 오프라인 행사를 함께 갔습니다. 오랜만에 성도님들 얼굴도 뵙고 또 인사도 나누고 그다음에 교회가 준비한 작은 선물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실 수 있는 분들 다 오셔서 함께 이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아야 드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드리는 특별한 예배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우리 각 성도님들의 개인의 가정들마다 또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참 소망과 기쁨으로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크신 뜻이 계셔서 5년 전에 우리 은혜의 교회를 세우셔서 당신의 남은 사역을 대신 감당케 하시려고 하신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비록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한 감격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장경욱 목사님을 앞장 세우시고 또 여러 충성스러운 귀한 동력자들과 많은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케 하시고 또 사랑과 섬김으로 천국의 영생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심으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셨음을 생각할 때 그저 감사, 감격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비옵나이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수고한 장 목사님을 비롯한 온 성도들의 영육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허락하신 삶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으로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성김의 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며 빛과 소금, 누룩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참 복음을 듣고 평강을 얻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세워져가는 말랏 원주민교회, 임마누엘이란 교회, 뉴 리빙스턴 교회 위에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임마누엘이란 교회의 아라신 목사님의 몸을 간근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오후에 행하는 모든 행사를 축복하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장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모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필리핀의 가정이 인사드립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벌써 은혜의 교회가 아름답게 창립되고 또 저희가 귀한 성도님들을 떠나 미국으로 온 지가 5년이 되었네요.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가끔씩 저희를 방문해 주셔서 저희에게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근황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은혜의 교회 창립 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밴쿠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의 귀한 빛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3년 전에 은혜로 교회를 섬겼던 강혜진, 정진영 정다훈, 정아람 가족입니다. 저는 3년 전에 은혜로 교회에서 장경호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목사님 덕분에 지금도 한국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교회 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주님께 사랑받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정 인사 나눴던 은혜로 교회 한 가정마다 모두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은혜로 교회 가족들 사랑합니다. 아름이. 청청청청.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창립 주일을 맞이하여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교회 사무실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트루 투게더 행사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고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전해드리는 오프라인 행사입니다. 정확한 교회 사무실 위치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혜옥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온 교우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저희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충원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주시면 바로 새가족 등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온라인 기도방 참여를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교회 홈페이지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윗셀입니다. 은혜의 교회 창립 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샬롬. 은혜교회 창립 5주년을 맞이해서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셀론들과 만나고 함께 할 수 있음을 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특별히 감사한 것은 좋은 분들과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던 것이고 은혜의 교회 여수와 청년부와 또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제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일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유치원부 아이들과 함께 커가며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에 빠졌을 때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교회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 연기 집사, 상용 집사, 그리고 오이근 집사, 그리고 교회 아직 오진 않았지만 전도 중입니다. 백진아 집사 남편, 윤영삼 형제 같이 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것은 사랑하는 몸된 지체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이나마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가장 행복하고 감사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여러분의 기도로 정말 많은 감사한 일이 있었고, 또 앞으로 5년, 10년 더 나아가서 더 멀리도 성도님의 기도로 감사함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은혜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가 1.5세와 2세와 다민족과 우리 동네 코키슬람과 함께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닌 성도 한 분 한 분임을 봅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은혜의 교회 사랑합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뜻깊은 세례 입교 예식을 드립니다. 온 교인님들은 세례와 입교를 받는 분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아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예식입니다. 장년은 성인은 보통 자신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요. 입교는 어렸을 때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장성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과 온 교회 앞에서 거룩한 세례 입교 예식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두 분의 청년들을 세례와 입교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이 두 청년들에게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실제의 삶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두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온 교우들과 함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오늘 이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입교와 세례식 하시는 두 분 저를 보시고 세례 입교 문답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두 분 들어주시고 질문에 예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주한 형제한테 묻겠습니다. 주한 형제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신앙으로 받은 세례를 이제 장성하여 본인의 믿음과 서약으로 고백하며 이를 하나님과 온 교우 앞에서 인정하십니까? 두 분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례와 입교를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믿으며 일생을 주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대조 형제 세례 간증을 먼저 듣고 세례 입교의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기원과 인류에 대해 공부하는 것, 그것은 제 인생의 목표이자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거쳐 관련학과로 진학하였고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현장을 다니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대학원 진학과 동시에 발굴재단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발굴은 구제 발굴로서 토목공사나 건축물이 세워지기 전에 유물이나 유구의 존재 여부를 체크하는 수준에 그쳤고 학술 발굴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지면서 28살에 고고학자의 길을 접게 되었습니다. 목표의 부재는 생각보다 큰 공허함을 주었고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온 것은 살아보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그래도 목표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지만 영주권을 받은 후 다시 같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생활을 위해 일하고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는 지쳐 쉬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였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갖기 위해 교회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조금씩 말씀을 알아가던 중 청년부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함께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엘리엘이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치실 때 하나님은 그 외침을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함께하신 그의 아들과의 단절되는 아픔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시기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셨다는 이야기에 저는 알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많이 사랑하시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크고 한없는 사랑은 그동안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공허함을 제 가슴에 뚫려있는 큰 구멍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충만함과 행복함에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저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처럼 더 이상 저는 아버지가 없는 영적인 고아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공허함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의지하며 살았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더 이상 미래에 대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저의 인생은 전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으며 그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향대로 흘러 제가 지금 이곳에 있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힘써야겠다는 것과 우연의 결과로 태어난 나의 의지로 선택한 목표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 계획하신 바에 맞게 살기를 바란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또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지닌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는 목표도 생겼습니다. 9년간의 힘들었던 방황, 그 끝에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하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저의
저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신 계명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것을 지금 이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약속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세례 입교 예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입교 예식을 먼저 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세례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환 형제 앞으로 나오셔서 방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방집사님, 어머님 방집사님도 뒤에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어렸을 때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오늘 장성하여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과 온 교회 앞에서 입교 예식을 갖습니다. 주님, 이 아들의 인생에 주인 되어 주옵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사 험한 세상 가운데에도 길을 잃지 아니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에게 출애굽기 13장 여호와께서 미리 갈 길을 미리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거할 곳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셨던 광야에서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혜가, 그 인도하심이 이 아들의 평생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해 또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아들로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의 입교의 고백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일어나셔서 하시면 되겠고, 네, 이어서 대정 형제 나와서 세례 예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릎 꿇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순종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실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이 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성전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복된 아들로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아름다운 만남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한 대정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일어나시고요. 네,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두 분 오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오늘 공표를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주시고요. 오늘 이주환 성도, 장대정 성도 두 분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와 입교를 받았으므로 이제부터 은혜의 교회 입교 교인,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아멘.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을 축하하는 그 축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마련한 꽃다발도 전해주시고 또 청년들, 가족들도 나와서 지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서도
모든 성도분들도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빠 교회 앞에서 아름답게 또 새로운 결단을 서는 두 분, 앞으로도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가대, 그다음에 찬양팀, 그다음에 셀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콜라보로 진행한 그 성가대 찬양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는 귀한 찬양이었고 우리 모두에게 또 뜻깊은 또 창립주의를 맞이하는 그 정성을 모아주신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모든 수고하신 분들께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창립주의를 맞이하여 드리는 예물에도 우리의 정성이 담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주일 감사 헌금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곳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5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은혜의 교회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창립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한 해 기쁨과 감사로 맞이했던 창립 주일이지만 올해 드리는 오늘 이 예배는 더욱 잊지 못할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감격을 가정에서 함께 나누는 오늘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그 기쁨의 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도 반석 위에 함께 그리고 같이 세워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이라는 그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 안식일에 많이 불려졌던 그런 찬송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예배의 순서 중에서 우리의 감격과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숨김없이 벗게 하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갑옷을 입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 또한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같은 영의 양식인 것이고 또 영적인 육적인 목마름, 갈증을 해갈해주는 생수입니다. 또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도록 해주는 것이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기도와 말씀과 달리 찬송은, 우리의 찬양은 우리에게 날개입니다. 우리로 높이 날아올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하는 그러한 날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그 가사와 선율을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는 날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찬송할 그때. 그래서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할 때, 감옥에서 찬송할 때 바울과 실라의 손과 발은 그 착고에 채워져 있었지만 그들의 심령은 감옥을 벗어나 오히려 하나님께 날아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찬송을 감옥 안에 있던 다른 죄수들까지 다 듣고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90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시편 기자는 아침에 선포하고 노래하는 것과 밤에 선포하고 노래하는 것을 다르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침에는 나를 안전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반면에 온종일 수고하고 일한 후 밤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한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리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과 하루를 마감하는 밤에 우리에게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동일한 찬양과 고백이 있기를 우리도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고백하고 감사드리며 잠이 드는 하루하루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리고 5절 말씀 그대로 우리도 또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이하시고도 놀라운 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능히 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날들, 그 모든 삶의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고 행하신 흔적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의 날들 앞에도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계획하시는 일들, 예비하고 계신 일들이 얼마나 크실지, 얼마나 놀라우실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주의 나를 향한 생각이 깊고도 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것과는 달리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생들도 또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우리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와 무지한 자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두 개가 비슷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약간 구별이 되어 있죠. senseless people, 그리고 fools, 바보, 이렇게 보통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이러한 표현보다도 훨씬 더 원색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는 원문으로 어떻게 표현됐냐면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는 사려 깊지 않은 어리석은 자로, 마찬가지로 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능대로 살아가는 짐승 같은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개가 다릅니다. 앞에 사람은 he cannot see, 근데 뒤에 사람은 he will not see the spiritual things of God. 바로 이 두 개의 차이입니다. 할 수 없는 것과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볼 수 없는 인생, 그리고 보지 않는 인생이 있고, 그 반대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보는 인생, 크게 두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부류의 인생을 시편 기자는 각각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비유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풀로 비유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나무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런 풀의 특징이 하나 있죠. 풀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매우 빨리 자란다는 것입니다. 며칠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며칠 만에 온통 그 정원에 잡초가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악인은 풀같이 자라고, 그러니까 빨리 흥황하고
빨리 번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아주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쇠합니다. 근데 반면에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빨리 자라질 못합니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것이 자라는지 아닌지도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떨 때는 이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이 구별이 안 될 때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로 나무는 느립니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때 왕성하게 자라지만 곧 시들어버리는 그런 풀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가뭄이 와도 가뭄을 이겨내고 비바람도 맞아가며 그 자리 그대로 지키는 그 나무. 여러분, 우리가 풀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92편은 특별히 그 나무 중에서 두 종류의 나무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는 영어로 보통 팜트리라고 하죠. 야자수 모양의 나무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에서 보이시지만 종려나무는 아주 키가 우뚝하게 서 있고 공중으로 이렇게 딱 서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구부러진 어떤 그 악인들의 꾀 같은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런 것과 거리가 먼 의인의 그 모습을 상징해주고 있는 곧게 서 있는 나무이죠. 그리고 종려나무는 그 맺히는 열매가 아주 풍성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약용으로 쓰이기도 할 만큼 아주 유용한 여러 용도로 쓰여지는 그런 특별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주변에 물이 있다라는 사막에서의 가이드이자 증거인 것입니다. 그 주변에 물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목마른 가운데 갈증 가운데 참다운 생수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인판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믿는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사인입니다. 우리가 가이드입니다. 우리가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가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면 반면에 레바논의 백향목은 하나님의 파워, 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백향목이 마치 전쟁에 나선 그 장수와 같지 않습니까? 아주 늠름하고 우람한 그 나무의 힘을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백향목은 레바논의 고산지대 그 추운 산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아주 천천히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련과 추위 가운데 자라난 이 백향목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의 제목이 됩니다. 성전의 제목이 되는 나무가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 또는 시련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가 자라면서 겪으면서 백향목처럼 그렇게 단단해진 그런 성도는, 단단하게 자라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전의 제목처럼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는 고통, 지금 있는 시련과 아픔과 추위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성전의 제목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 가운데 반드시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뜨거운 사막에서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백향목은 아주 추운 고산지대, 추운 산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뜨거운 여름에도 시들지 아니하는 나무이고 백향목은 겨울을 인내하고 추위를 이겨내는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이고
백향목은 깊이 뿌리를 박고 험한 그 땅을, 산지를 단단하게 붙잡는 나무가 또 백향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백향목처럼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는 그 뿌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뿌리의 힘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변화받고 성장해 나가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열매의 은혜가 있는 나무이고 백향목은 뿌리의 힘이 있는 나무입니다. 열매와 뿌리.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뜰 안에 이 두 그루의 나무가 함께 그리고 멋지게 심겨져 있음을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이 두 나무를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런 광야의 나무, 사막의 나무와 산지의 나무, 도무지같이 공존할 수 없는 나무들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뜰 안에서는 아름답게 공존하며 자라는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과 종려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종려나무의 열매와 백향목의 뿌리가 함께 자라나는 그 아름다운 균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또 뿌리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뜰 안에 있을 때 이 열매와 뿌리가 한꺼번에 같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어디 가지를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버티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서 좋은 땅, 거름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것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또 나무가 물을 얻기 위해서 뿌리로 뛰는 것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무는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를 쓰면서 물을 찾고 뭔가 변화를 찾고 힘쓰고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없고 쉼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탈진하면서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 나무 같지 못한 우리의 모습. 여러분, 나무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동물들보다 그 나무는 훨씬 오래 삽니다. 그리고 철을 따라 동물들과 달리 철을 따라 결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무는 새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짐승들에게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복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된 삶을 시편 1편에서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비유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2편에서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나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고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나무, 어떻게 이 두 나무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에 시냇가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 너무 럭키한 나무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나무들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심기워진 나무입니다. Planted tree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호와의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냇가에 심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곳으로 옮긴 것이고 누군가 여호와의 뜰 안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 있었는데 아름다운 땅으로 옮겨주신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심겨주신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플랜티드 된 것이 축복이자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바로 여호와의 집에 새롭게 심겨진 존재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심겨진 여호와의 뜰 안에 있는 나무인 것이고 이것을 행하시는 정원사가 계신데 그분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풀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무이고 어떤 나무인가? 여호와의 집 안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케 되어지는 바로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그런 나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이런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세워져가는 교회 되길 원하고, 또한 우리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번성해 갈 수 있는, 철을 따라 열매 맺고 다른 새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쉼터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들로 다들 변화받고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기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척박한 땅에 있었고 여호와의 뜻 안에 있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번성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풀이 되지 않고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백향목이 되길 원하고, 뜨거운 사막 광야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종려나무처럼 우뚝 세워지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이 나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창립 5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은혜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심기어진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뜻 안에 심겨주시고 눈물 흘리고 고난받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희를 새롭게 심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들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찬송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옵시고, 새롭게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빨리 일어나지만 빨리 사라져버리고 쉽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깊이 있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풀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향해서 높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은혜가 우리의 가정들에서, 우리 개인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창립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게 그동안 5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앞으로도 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척박한 땅에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안으로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번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사 뜨거운 사막에서도, 아니 광야에서도 길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해서 더 높이 곧게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바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종려나무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추운 겨울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는 그 힘이 있는, 믿음의 힘이 있는 백향목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야 우리가 풀과 같이 쇠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뜰 안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움직이지 아니하지만 요동치지 아니하지만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더욱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은혜를 나눠주는 귀한 지체로서의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나무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5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교회에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껏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예배 되길 원하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뜰 안에서 세워지는 나무처럼 더욱 아름답게 자라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년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감사의 고백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년 1년 허락하셔서 5년의 은혜의 세월을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자라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 만물이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와 위로하심이 창립주의를 맞아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오늘 입교와 세례를 받은 두 청년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앞으로도 함께 하실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말씀에 생명